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좋은 추억, 메모리가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2006년에 65세에 길지 않은 그런 짧은 그런 인생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유교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셨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엄격하고 또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추억들을 남겨주시지는 못하셨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군에 다녀오신 이후에 다시 자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태어나셨는데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에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또 다정다감한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근면함과 성실하심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불완전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제 인생 가운데 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실하고 또 근면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비록 우상을 만드는 관습에 젖어 살았던 인물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그 사명을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그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장 놀라운 사명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또 큰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사명 또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 그 자체가 될 거란다.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 저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계속 얘기하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친밀한 만남, 살아있는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들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장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나의 문제, 나의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옛 생활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집을 무작정 떠나라는 것이 아니죠. 가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갈대아 우루,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과거의 죄, 그 죄의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죄와 유혹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쾌락과 사치와 향락 가운데 있으면 그곳을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음란과 또 죄악의 도시에 있다면, 그 지역에 있다면 빨리 떠나십시오.
또 거짓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거짓된 사람들과 단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곳을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래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과거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네. 한 번 더 이야기해.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런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세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루,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인데요. 이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대도시. 지금의 LA 지역. LA. 여러분 LA 지역에 아주 큰 도시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매스컴에 보니까. 여러분 큰 도시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뉴욕이라든지 LA 지역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그러니까 BC 1,0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아주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LA 지역을 떠나서 웨인즈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웨인즈빌로 온 지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웨인즈빌 아주 작은 시골로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Faith and 그 다음에 순종, Obedience. 이 두 가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귀담아 잘 들으면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잘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blessing이자 blessing. 그죠?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bleed. bleed가 무슨 뜻이에요? 피 흘리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이 수고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들의 피 흘림, 아버지들의 수고, 섬김, 또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섬김,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친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바로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냐? 축복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아버지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가는 첫날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 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는 축복의 문화예요. 복의 문화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만나면은, 인사하면은, God bless you. 이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